교회 같은 가정 두 번째, 오늘은 온 집안과 더불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의 중요한 핵심은 자녀 양육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어떤 양육을 받고 사셨나요? 기억을 잘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양육하셨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그러면 다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님 전하고 계십니까? 이 신앙의 전수는 참 중요한 거죠. 제임스 콜먼이라는 미국의 사회학자는 양육은 학교가 아니라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정말 공감을 많이 합니다. 양육은, 특히 하나님을 믿는 가문들의 양육은 학교나 교회가 아니라 1차적으로 가정에 있습니다. 이 가정의 양육이, 가정의 신앙 양육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 창세기 25장에 보면 유명한 가정이 나옵니다. 그 가정은 바로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주님, 아이를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죠. 쌍둥이를 낳게 하십니다. 그 유명한 에서와 야곱이죠. 그런데 너무 이 애들이 귀했나 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삭과 리브가가 너무 애들이 귀하고 예쁘니까, 왜냐하면 늦둥이들이니까 양육을 제대로 안 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해요.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에서는 들 사람이라 사냥도 잘하고 뭔가 애가 건강한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활달적이니까 아빠는 에서를 편애합니다. 엄마는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고 주방에서 엄마를 잘 도와주니까 에서보다는 둘째를 편애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서가 신앙이 엇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불신앙의 결혼을 하죠. 이 불신앙의 결혼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가 그 일이 근심이 됐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어려움이 왔죠. 두 번째, 야곱을 편애하다 보니까 이 야곱이 어떻게 됐나요? 속임수의 대가가 되죠. 엄청나게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을 야곱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 사정에 또 어려움이 겪는데 이 어머니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장자의 축복을 첫째가 받아야 되는데 엄마가 속이죠. 엄마가 남편을 속여가지고 그 장자의 축복을 둘째가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 역할이 굉장히 그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정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에서는 동생을 막 죽이려고 펄펄펄 뛰고 동생은 형이 무서워가지고 멀리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 가정이 완전히 어려움이 돼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다시 회복되는 일은 있었지만 참 고통스러운 20몇 년간이 그 가정이 임하게 됐는데 그 중요한 기점이 뭐였냐면 이삭과 리브가가 아들들을 믿음으로 키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가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지를 창세기 25장 이하는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신앙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신앙이 내가 믿는 예수님을 아이들에게 전수하지 않는 순간 가정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고 우리 아들, 딸들이 언제든지 악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합니다. 자, 1절 보십시오.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이사랴에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백부장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고넬료라 하는 사람, 인격에 있었다. 그 다음에 직분 백부장이 나오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2절 보십시오. 너무나 어려운 구절이 나옵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목할 단어가 바로 온 집안과 더불어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가 보기에는 쉬운 것 같지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기까지 얼마나 어려움이 그 가정에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기도가, 얼마나 많은 눈물이,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그 가정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10장은요 교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9장 이하부터 시작이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막 가고 싶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런데 사람들은 못 가게 했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결박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매우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잖아요. 그럴 때 바울이 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로마도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이 바울이 로마로 가기 이렇게 소망했을 때 이미 로마에는 로마 교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이하를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걸 너무나 감사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가보지 않았는데 로마서를 미리 썼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간다는 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다고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8장 1절과 2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어디 출신이냐면 로마 교회 출신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로마에는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로마에 누가 교회를 세웠을까? 이 로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 교회가 이렇게 믿음이 좋고 브리스갈라와 아굴라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막 배출될 수 있었을까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죠. 그 시작이 오늘이 본문이었음을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내용을 보시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디입니까? 1절 보십시오. 이달리아라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이달리아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부대가 있는데 왜 이런 로마 부대가 아니라 이탈리아 부대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당시에 로마 군대는 여러 편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탈리아 사람들로만 구성된 이 신분이 매우 중요했죠. 이 신분이 매우 중요했던 진짜 로마에 충성할 수 있는 이탈리아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 부대 이름이 이탈리아 부대였다는 거예요. 그 이탈리아 부대는 이 당시에는 로마가 매우 중요했는데 로마 시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특수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중요한 특수부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탈리아 부대였습니다. 근데 이 이탈리아 부대는 로마를 주로 방비하는 부대였거든요. 근데 이 로마를 방비하는 이탈리아 부대가 해외로 파병을 나간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꼭 가야만 됐을 때, 이탈리아 부대가 가서 뭔가 사정을 정리해야 될 때 이탈리아 부대가 파병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오늘 이 본문이 AD 약 41년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 제국 내에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로마의 세 번째 황제가 칼리굴라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이 황제는 폭군으로 유명했어요. 이 폭군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 로마에서 군부에서 칼리굴라를 제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암살을 해요. 일종의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 칼리굴라의 삼촌인 사람이 왕이 됩니다. 이 삼촌이 왕이 되는데 이 삼촌이 왕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칼리굴라의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한 친구가 유대 지역의 분봉왕, 이 분봉왕은 이스라엘 전체 지역을 4분의 1로 나눠가지고 한 지역씩 맡은 왕들을 분봉왕, 즉 4분의 1 왕이라고 합니다. 그 유대 지역을 담당하는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그 유명한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누군가?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이 칼리굴라와 헤롯 아그리빠가 어릴 때부터 로마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왕이 된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칼리굴라랑 친하게 지냈던 저 헤롯 아그리빠가 유대 지역에서 반드시 반란 일으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부대를 거기에 파병을 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가이사랴에. 그리고 나서 이 가이사랴에 있었던 이 부대가 나중에 AD 44년경에 다시 로마로 돌아가요. 왜 돌아갔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헤롯 아그리빠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죠. 하나님께 벌을 받아요. 그래서 곤충에 이 어떤 먹혀서 죽었다, 급사해서 죽었다라는 장면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그런 연후에 헤롯 아그리빠가 죽으니까 이탈리아 부대가 다시 로마로 돌아갔는데 AD 44년. 그리고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로마에 가서 승진을 하고 고위직에 올랐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고넬료가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교회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로마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학자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스토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오늘의 본문에서 온 가족에 더불어 하나님을 섬겼던, 물론 이때에는 아직 그가 예수님을 몰랐던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그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복음을 듣거든요. 그런 연후에 온 가족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죠, 그 가문들이. 그때부터 로마 교회가 시작됐다.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에 나오는 더불어라는 거예요. 더불어.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더불어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해시키고 설득시켜가지고 함께 간다, 이런 뜻이 더불어 이 단어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때로 힘들었죠. 뭐가 힘들었냐면 더불어 믿어야 되니까. 가족들하고 더불어 하나님을 믿는 게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다시 또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이런 모든 고난의 과정을 거부하지 않고 감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군인이거든요. 군인이니까 명령이 익숙해져 있죠. 하나님을 믿어. 가족들이 저 싫은데요. 우리 로마에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데, 로마에는 만신전이라고 하는 판테온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신들이 있는데 왜 내가 그 많은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 왜 내가 듣도 보지도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야 돼? 나는 싫은데요? 속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겉으로는 아버지 할 수는 있지만 속으로는 난 싫은데? 나는 내가 성인 되면 난 떠날 거야,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온 가족이 주님 믿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고넬료가 주님을 의지했고 주님을 온전히 만났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가 더불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가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본문 보십시오. 3절 이하 이걸 증언합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던 중에 음성을 받죠. 뭐냐면 5절에 사람들 요바에 보내라, 베드로 시몬을 청하라, 데리고 와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베드로가 지금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요바라는 바닷가에 무두장이가 이런 뭡니까? 짐승을 죽여가지고 가죽을 벗겨요. 그런 다음에 가죽 공예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도 마찬가지지만 이 무두장이를 아주 천박한 직업으로 여겼던 거예요. 이건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그랬는데 갑바치라 그랬죠, 이 직업을요. 굉장히 천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을 피를 만져야 되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너무나 이걸 싫어하는데, 왜냐하면 냄새도 배거든요, 여기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유대인 시몬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여러분 좋아했겠습니까? 반대했겠죠. 창세기 사도행전 10장 28절을 보면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만나는 건 불법이라 그랬습니다. 이거 뒤집어 말하면 로마 사람들도 유대인 만나는 건 불법이거든요. 더욱이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을 만나는 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들키면 이탈리아 부대는 신분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
이건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모두 감수하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가족들이 여러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겠죠. 그런데도 베드로가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또 가족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이 모든 과정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처럼 힘든 건 없습니다. 가족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것처럼 어려운 건 없습니다. 더욱이 영적인 부분,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예수님 믿도록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것은 여러분 진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침에 자고 있는 애를 깨워가지고 교회 가자, 이게 쉽던가요? 교회를 가자, 이러고 쉽지 않았을 겁니다. 더욱이 남산교회 가자, 주차시설도 부족하고 계단도 많고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지만 우리 남산교회에 가서 은혜 받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쉽던가요? 어렵죠. 왜요? 더불어야 되니까, 설득해야 되니까, 이해시켜야 되니까. 에이, 안 하고 말지, 아무데나 가라 네가, 이러고 말지. 이해시키고 설득시킨다고요? 이거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고넬료가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전하고 다시 전하고 상처받지만 또 전하고 이걸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우리 남산교회에 필요한 거 아닐까요? 끝까지 그 영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가요, 언제 예수님 믿었냐면 로마 군인을 때 믿었습니다. 로마 군인은 유대인들과의 원수 중에 상원수예요. 유대인들은 로마 군인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그가 로마 군인일 때 예수님 만났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죄인이었지만 그가 예수님 만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교회의 홈페이지에 어떤 청년이요, 글을 하나 올립니다. 이 청년이 그때 27살이었습니다. 무슨 글을 올리냐면,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이런 글을 올려요. 여러분, 사실 이런 글을 올리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혼자 몰래 술을 마시던 청년이었어요. 교회에서 헌신도 많이 해요. 성가대도 씁니다. 리더도 해요. 목자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야, 참 신실하다 쟤, 이런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였던 거예요. 이 청년이 사실은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게 인정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 교회 다니는데 술 마시면 어때? 어른들도 다 하던데, 나 술 마시면 어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 어느 의사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상담을 하다가 본인이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 중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의사 집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되겠다. 도저히 이건 안 될 것 같다.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된다. 그리고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청년이 그 말을 다 들어요. 순종합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요. 알코올 중독자 치료. 그런 연후에 교회에서도 회개도 합니다. 목장에 가서 기도 제목을 나눠요. 제가 자신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권사님도 이거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이걸 다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같이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가정이 그 청년을 통해 다 예수님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애들도 알아요, 고넬료라는 거. 애들도 압니다, 로마 군인이라는 거요. 다 압니다. 고넬료 가족이요, 다 안다고요. 당신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거 다 안다고요. 당신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아닌 거 다 안다고요. 애들 다 알아요. 그런데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 달라고. 가족들 앞에서 회개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고넬료가 있기 때문에 가문이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 고넬료가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예수님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넬료가 필요한 겁니다. 진심으로 고넬료가 필요하고 베드로를 부르잖아요. 도와달라고.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말씀 전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남산교회도요, 그런 가문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선자는 필요 없잖아요, 사실이요. 애들이 안다니까요. 우리는 고넬료가 필요하고,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필요하고, 정말 담임 목사님 불러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런 말씀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 중에 신명기 6장 4에서 9절이 나옵니다.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말씀하는 걸까요? 부모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부모들에게요. 부모들에게 너희들의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유명한 말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양육을 누구에게 시켰습니까? 부모에게 시켰습니다. 회당도 아닙니다. 교회도 아니에요. 부모가 말씀 양육을 시키라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부모의 책임이자 특권입니다. 이 말씀 양육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이걸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걸 포기하니까 이걸 누구에게 맡기냐면 교회에 맡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를, 주일학교를 학원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큰 학원, 어떤 쪽집게 학원, 이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도 큰 교회, 어떤 좋은 교회, 뭐가 이렇게 애들한테 뭔가를 충족하게 해줄 수 있는 교회, 이거 학원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계속 옮기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학원 옮기듯이. 아니라니까요.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고요. 부모에게. 그 부모가 예수님을 잘 만나면 자녀들에게 전수한다고요. 수직적인 증거,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어떻게 고넬료가 온 집안에 더불어 주님을 만났는가를 기억하시고, 주님, 내가 자녀들에게 전수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전수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들, 딸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요, 우리 탓이잖아요. 이걸 먼저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예수님 전하시고, 그리하면 그 자녀가 또 그 자녀들에게 예수님 전하고, 이런 믿음의 전수, 신앙의 계승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해서 진짜 남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